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잠언 3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다.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과 잔잔하는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울에 나와 영광의 나라 나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오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흠 많은 저희들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의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이 시간 다 만져주셔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 우리의 약함과 병듦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제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장례를 마친 고영미 권사님, 최정원 집사님 가정 큰 슬픔 중에 있사온데 주여 장례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어머님의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그리움과 슬픔과 아픔을 만져주시니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늘의 위로 천국의 소망으로 유가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속되는 더운 날씨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장기 입원 중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수경 권사님, 박춘자 권사님, 가려 중에 계신 김종순 권사님 함께 하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문동순 권사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일상의 삶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 이루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약한 중에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 은혜와 평강을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음성 발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예배 직전에 나가보니까 어느새 또 다들 떠나갔는데, 오늘 일찍 예배 전에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와 계셨어요. 청둥오리. 네, 청둥오리가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이 교회 마당에 잔뜩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자연 만물 통해서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날 청둥오리가 먼저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지금은 또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각 또 곁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지금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 묵상 시간, 지난주에도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린 영상들 다 보셔서 그런지 하여튼 예배 인원의 배 이상이 참여하시면서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침부터 은혜가 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친교 후 또 봉사회, 봉사위원회 원래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고요.
예, 우리 지난 바로 어제였군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고영미 권사님, 최정훈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시어머님 되시는 최간수 권사님이 월요일 새벽에 발사하셨는데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가족 모든 분들이 위로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집례를 맡아주시고 장례를 주관해 주신 서문장로교회, 그러니까 별세하신 우리 권사님이 오랫동안 섬기시던 교회, 오늘은 가족들이 인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는 우리 권사님 가족들, 집사님 또 같이 오시면 또 같이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야유회를 어제 가기로 했었는데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야외는 또 갈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장례식에 가서 사랑하는 교우 위로하자 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말씀 드렸는데 연기해서 이제 더 좋은 시간, 또 좋은 장소, 좋은 준비로 우리 야유회 잘 준비해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귀하게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인걸 집사님, 유명희 권사님 오셨는데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도 3개월 전에도 오셨었습니다. 네,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예배 끝나시고 또 같이 친교실에서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또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2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처음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가, 그 오리지널한 모습을 찾아서 떠나는 말씀 여행,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말씀 여행을 시작했죠.
지난주에 한번 기억하시도록 창세기 2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재료는 어떻게 되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은 어떤가. 아마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인간에게 보여주신 특징, 한마디로 피조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설명서, 그 부분이 창세기 2장에 아주 간략 요약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우리 별지로 성도 여러분들께 이 7가지 행복의 영역 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갖고 계신가요? 네. 혹시 잃어버리셨거나 또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넣으시고 언제라도 보시고, 그 전에는 창세기 1장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드렸잖아요. 혹시 이것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서 성경의 별지니까 껴 넣으시고서 기억나실 때마다 보시면서, 아, 올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했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상에,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선들하고 대화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사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게 하셨다. 이 에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행복, 기쁨, 복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행복들을 가장 완벽하게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터전.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질 가운데 이미 변질되고 부패되고 많은 것이 망가지고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피조세계, 이것이 서로 완전한 관계로 살아가는 터전. 근데 그 오리지널한 터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행복의 영역도, 2장에 나와 있는 그 7가지의 영역도 가장 완전한 오리지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보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도 상상해보자는 것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형상화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있는 안식에 대한 말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위한 열쇠로서 먼저 안식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안식은 일의 끝이 아니라 안식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주일은 안식일이 끝이 아니라 한 일주일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은 일주일의 삶이 결코 헛바퀴처럼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가 아니라 일주일마다의 안식일의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통해,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주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견되는 중요한 나선형 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그 자료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예. 은하계가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아모나이트, 원시 생물, 그리고 지금 달팽이, 소라, 다 이 모든 자연물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선형 구조다. 나선형 구조다. 그리고 다음 또 보시면은 외부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시작될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시작이 될 때, 그게 뭐죠? 유전자, DNA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DNA 구조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나선형의 구조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아름답다, 추하다, 불안하다, 안정되다라고 보는 모든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도 모르게 나선형의 구조로 사물을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신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나무의 줄기로부터 시작된 나선형의 구조가 하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구조 안에 잘 들어와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사진이 아름답다. 이 사진 잘 못 찍었다. 그 모든 기준이 나선형 곡선 안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터전도 어마어마한 나선형의 곡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한번 보시겠어요? 인류는 태양계가 네, 잘 준비해 주신 영상이라서 특별히 나옵니다. 인류는 태양계가 평면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양계는 행성들과 함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보고 계신 영상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는 태양계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평면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그러나 실제로 태양계는 행성들과 함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행성도 빠른 속도 태양을 중심으로 나선형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저희가 어디에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근데 그 지구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선형의 곡선을 그리며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또 큰 곡선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조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나선형의 구조 속에 있다. 제가 이 영상은 준비 못했는데 그냥 하나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 찾은 건데요. 최근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촬영을 한 영상을 보았어요. 실제 영상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불을 뿜어냅니까? 고열의 별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서 열을 내고 있는 모습이 소용돌이인 거예요. 그 태양이 열을 내는 모습도 나선형의 구조로 회오리 바람으로 열꽃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참 저도 이 사실을 안식일의 개념에서 일과 안식의 이 반복이 그냥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이 점진적 삶.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옛것은 지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나선형의 구조. 그런데 안식의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속에 바로 이 놀라운 점진적 성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성화 성숙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인생의 4계절 중에 봄, 여름은 이제 지나시고 가을, 늦가을 아니면 겨울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 나선형적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구조의 모습을 보면 노년의 삶이 결코 쇠퇴와 노쇠가 아니라 육신은 후패하나
날로 새롭게 영화의 단계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 앞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제정하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제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자신 한 영혼을 위해 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제정해 주신 이 귀한 안식의 의미와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떠합니까? 현대 우리 삶 속에 참 안식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현대 사회는 특히나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전진적 상황과 성숙, 나이가 더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신뢰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일주일, 7 days, 24 hours 안식이 없는 비즈니스들 점점 성행하고 또 많은 이들이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 몸이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과 휴식 없는 삶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미 변질되어져 있는 현대 사회의 어떤 부족한 병듦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 뿐만 아닙니다. TV, 컴퓨터, 인터넷, 셀폰이 가져다 준 그래서 안식해야 할 영혼과 우리의 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안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안식의 목적과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중시 여기고 또한 우리의 육신, 마음, 영혼 주의 말씀 찬송 그리고 진정한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열매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서 그 의미를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안식으로 시작하고 일주일에 남은 시간에 어떤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죠. 그런데 일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일로서 주신 게 뭐예요? 지키게 하셨다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고 지키는 경작은 그야말로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를 틀을 잡고 그것을 일궈내는 거죠. 이게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복의 영역으로 일을 주셨는데 먼저 출발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한번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푹 쉴 수 있는 날을 영원히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신 분들 주고 잘 지낸다는 말 못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쉬는데 어느 이상 지나가면
뭔가 의미 있는 사명이나 일거리나 다스리고 지킨 관계,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설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놀이. 아이들 놀이하는 거 보셨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야, 너는 의사해라, 너는 경찰을 해라, 너는 간호사를 해라. 그러면서 보면은 의사가 됐다고 뭐 청진기도 대주고요, 뭔가 수술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간호사들은 막 인형을 잡으면서 아프지 그러면서 뭐 막 어떻게든지 보호해주려고 하고요. 누가 가르쳤나요? 근데 어떤 거예요?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일에 지쳐 괴로워하는 노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다스리고 지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 사실은 다스리고 지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가정 안에 사명이 있죠. 우리가 만나던 공동체 교회도 사명이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하는 터전에도 다 사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작고 크고 간에 중요한 것은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다. 그 사명으로 보내신 것을 가르쳐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명은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것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간다고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명의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깊은 재능을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불러주신 곳에서 소명이 되어서 다스리고 지키는 크고 작은 그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월요일이면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반복되는 가족들 돌보고 계속 쌓이는 설거지, 청소, 아유 지겨운데 이거 누가 해줄 사람 없나 이런 마음도 드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외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을 죽음의 병이라고 해요. 우리를 활기 있고 생명력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하기보다는 무의미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여서 활기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소외라는 부분. 이 소외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 없는 노동과 또 직업을 말하는 것이죠. 일과 노동에 대한 변질이죠. 본래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스림과 지킴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현대사회를 보면 오히려 소수만이 즐기고 살고 있는 세상 같은 모습. 강자가 약자를 오히려 이용하면서 약자들은 쉼없이 의미 없이 그저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허덕이는 삶이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 우리의 노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일의 목적과 의미를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행복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하는 과정, 사명으로서 소명으로서 일하는 터전, 관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또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예,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자, 행복의 영역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혹시 인정하세요? 네. 먹는 일 행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성경에 주셨어요. 행복하라고 먹는 인생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 이 음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행복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허락하신 음식,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나무의 열매를 마시라. 그러니까 오늘날 식단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오늘날 식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조금 이렇게 걸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채소나 나무의 열매만 먹지는 않는데 뭘 또 드시죠? 예, 고기는 태국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고 있어요.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는 또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죄된 삶을 살아간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 고기를 섭취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또 제정하여 주셔서 고기를 먹되.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게 아시지만 대홍수 이후에 피조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에덴 동산의 그 좋았던 아름다웠던 모습이 없어져요. 부서지고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도 부족해졌죠. 척박해졌죠.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산 동물도 먹을 것이 되게 허락하셨어요. 제한적으로. 그러면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제안하셨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예배의 규례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음식의 부분까지 다뤄주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네요. 두 가지 뭐예요?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그 대표적 동물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또 양. 예. 이유가 뭘까요? 조금 앞서 설명을 드리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초식동물이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통해서 위에서 여러 번 그 음식물의 독소를 제거하고 산으로
균들을 죽여가면서 이 채소가 가급적이며 가장 안전할 때 소화를 한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구조를 볼까요? 바다에 있는 고기, 생선에 대해서도 또 제한을 두셨어요. 구절을 보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등푸른 생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왜 그런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이, 이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먹는 것이 주로 플랑크톤이다. 몸을 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요. 13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중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지 먹지 말지니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와 라고 계속 이어져요. 공통점이 뭐냐? 수중 생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장어, 미끌미끌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 사실은 땅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뱀도 육지에서 땅속에 들어가 땅에 산소를 공급해서 땅이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대신에 이 생물들은 주로 노폐물 처리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에요. 죽은 사체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체를 먹은 독이 동물의 몸속에 어딘가 있겠죠. 또 새들 중에서 보니까 독수리, 솔개, 물수리를 이야기하시는 뭐예요? 썩은 고기를 섭취하는 맹수들을 말하죠. 노폐물을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 속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먹어서 이로운 음식과 해가 되는 음식을 살펴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오리지널한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각종 나무의 실과 그리고 채소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너무 죄책을 갖고 이 말씀을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우리를 지으신 행복의 영역 중에 잘 먹어야 되는 음식을 우리가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 하나님이 주신 영혼육의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주된 병명, 원인 다 음식에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30대가 이미 3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지방간, 심장,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가 다 주 원인이잖아요. 왜입니까? 음식물로부터 찾아오고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유익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입맛에 맞는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식습관에 젖어들어서 중독성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삶을 행복의 영역 속에 살기보다 점점 더 병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 그러게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 바로 음식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 살도록 허락하신 행복의 영역으로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음식에 대한 부분은 복된 생활 지침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생활에 지침이 있어요. 이 죄된 삶을 사는 세상이지만 음식의 교제, 근본적 행복이 바로 우리의 음식의 교제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도를 하잖아요. 식기도. 그것도 바로 이 음식의 교제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음식의 교제의 거룩함을, 복된 자리를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지혜로운 식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의 교제, 은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역사를 함께 간증하는 자리로 우리의 식탁의 교제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육식은요, 너무 삼시세끼 다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요,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 주로 언제 먹었느냐? 전쟁터에 나갈 때나 아니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축제로 모였을 때 허락된 음식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도 잔치를 하거나 나가서 뭔가 크게 에너지를 써야 할 때에 육식을 섭취하시고, 평소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방법대로 채워가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우리의 식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아주 작은 관계,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주를 보아도 우리의 식탁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주여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온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물질의 봉헌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삶 더해질수록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간증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여 드린 것 우리 주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 이루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분별하고자, 사랑하고자 애쓰시고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